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응급실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손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9시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빨리 치료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치료받는 중에도 연신 시계를 보시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근처 요양원에 내 아내가 있는데 아침 9시에 아침밥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는 지금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신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아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보시는데 그 약속 시간을 왜 굳이 지키십니까? 왜 꼭 9시까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얼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시간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내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내를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성도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합니까? 남편이 내가 아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귀합니까? 귀하다고 여기며 삽니까? 아내가 남편을 몰라봅니다. 한 번이라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느껴집니까? 병원에 가도 아내는 자기를 못 알아봐요. 아프기 전에는 그 못 느끼잖아. 그죠? 아프기 전에는. 서로를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이 날이 오겠죠. 뭐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든 암이 걸리든 치매가 걸리든 오겠죠. 이 순간이. 알아볼 수 있을 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죽는 그날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저도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치매를 걸리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암에 걸리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귀한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2절 말씀에 우리가 수요일 날 주역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마 저 그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주역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 날 주역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개로 되어 있죠.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것은, 주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일반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주역에 보면 최고의 축복이 4가지예요. 저 4가지가 주역에 기록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 형, 리, 정입니다. 원은 뭐냐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죠.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게 원이에요. 으뜸이에요. 으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나 이거 먹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최고로 좋아한다 이거 먹어라 그러겠어요? 그게 원이에요. 뭐든지 최고로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최고니까. 여러분이 최고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최고예요. 그게 원이에요. 으뜸이다 그러는데. 형은 뭐예요? 예배가 최고의 축복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가 최고의 축복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게 최고의 4가지 축복 중에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리가 뭡니까? 리는 당연히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리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정입니다. 정. 정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들이 4가지 축복 중에 이미 2가지를 누리고 있잖아요. 형,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정, 기도죠. 기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 중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된 자요.
예배 자리에 올라오셔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한다고요? 그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도다. 사도. 이때 당시에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12제자를 사도라고 특별히 직분을 주었어요. 이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단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라.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자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사도예요. 사도. 성도 여러분들이 사도예요. 내가 사도다. 예,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내가 사도다. 사도됨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도는 뭐하냐? 당연하죠. 사도는 뭐하냐?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된 나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네 가지 방법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는 뭐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섰어요. 그것이 사도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어떤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서 그곳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그 단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성도에게 내가, 사도된 내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역들을 잘합니까? 이단들이 잘하죠. 이단들이 잘해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들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가 되셔야 돼요. 내가 사도다. 내가 말씀을 알아. 내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 사명 꼭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는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를 잘했습니다. 교제를. 뭘로 교제했냐? 떡입니다. 떡이죠.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뭘 떼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교제하고 떡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 그러겠어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먹는 걸 통해서 교제합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밥이 있고 우리 집에도 먹는 거 많이 있는데 먹는 걸 가지고 교제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먹을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굶주렸어요. 다 굶주렸어요. 이때는요 진짜 먹을 게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어디에서 공급해줘요?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는 게 소중하니까, 먹어야 되니까, 다 굶주리니까, 다 배고프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이라든지 그런 이적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먹는 이적이 있잖아요. 요즘에 먹는 이적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중요한, 다 배고팠으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교회는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걸. 가장 중요한 거니, 그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프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저도 배고프면 집사람한테 짜증 내잖아요. 밥 달라고. 왜 이리 늦게 주냐고. 그런 거죠. 근데 이때는 항상 굶잖아요. 근데 어때요?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예요. 밥으로 교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밥을 한 번 주고 끝. 그러면 되겠어요? 계속 줘야지. 자, 45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밥을 계속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 돈이 있어야지, 당연히. 밥을 계속 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죠? 45절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크레마타, 부동산입니다. 땅을 팔았어요. 예, 밥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니까, 계속 먹여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가 땅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뭘 팔았다 그랬어요? 소유, 히파라세이스. 이건 뭐냐면 동산이에요. 동산. 예, 크레마타는 부동산이고 히파라세이스는 뭐냐면 동산이에요. 동산. 땅도 팔고, 나한테 시계가 있어. 시계도 팔고, 내 목걸이가 있어. 목걸이도 팔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히파라세이스는 동산이요. 크레마타는 부동산이요. 왜요? 계속 먹여야 되니까.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뭘로 교제를 해야 됩니까? 이제 고민해야 되죠. 떡으로 할까요? 안 돼요. 요즘 떡으로 안 해도 돼. 이제 먹는 건 해결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뭘로 이제 뭘로? 무엇으로 교제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전을 공부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단계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왔어요. 10년 공부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에 주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공부.
주역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지적 능력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교제일수록 그런 교제의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의 장이 마련될 때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의 장이 살아나고 만들어지고 또 생겨나고 계속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사도된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교제의 장을 만들 것인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떡으로 안 돼. 먹는 걸로 안 돼요. 그런 시대 이미 지나갔어요. 무엇으로 교제의 장을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것인가? 묵상하면서 누가 아니라 내가 그 교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내시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만드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왜? 사도니까. 내가 사도니까. 자, 세 번째, 사도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로지입니다. 기도는 오로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오로지예요. 오로지가 뭡니까? 헬라어로 프로스 뭡니까? 카르테래요. 프로스 카르테래요. 완전히 몰입한다는 게 기도는.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데 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거 기도 안 하는 거지.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기도는 무슨 기도?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예요. 프로스 카르테르. 몰입한다는 거, 완전히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사도된 성도는, 성도의 기도는 오로지 기도예요.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형, 니, 정의 마지막 정이 뭐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반드시 기도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성도는. 왜? 여러분과 제가 사도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기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저 기도가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로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가? 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자,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자, 보세요. 성전에 무슨 날마다 모였다 그랬죠. 날마다. 그죠?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날마다 모이죠. 새벽 기도에. 날마다 모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죠.
날마다 모이는데, 성전에 모이는데 뭘 같이 합니까? 마음을 같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런 뜻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딱 하나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정해졌다. 그 하나 된 마음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 전하는 거죠. 그 하나 된 마음은. 성도 여러분과 저가 내가 사도다. 왜 사도가 되었나? 복음이요, 복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교제한다, 교제. 내가 교제의 장을 만들어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겠다. 왜 교제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 되면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 복음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오로지 기도해요. 기도해, 뜨겁게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이죠. 네,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 오로지 한 마음, 이 한 가지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한 가지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신앙의 삶을 꾸려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내가 교제의 장을 만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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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도다. 사도의 사명, 사도의 직분, 평생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도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내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 나를 통해서, 사도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모든 이 땅의 이들이 창성의 제단에 올라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